이제 다 함께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구약 549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낙심과 실망과 좌절은 변화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당시 그는 자신이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으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다 죽고 자기만 홀로 남았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절망에 빠진 엘리야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치고 낙심한 그를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행한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더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후계자로 삼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기고 포기하고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을 때,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낙심의 자리를 벗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새벽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며 지치고 쓰러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본문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세벨에게 쫓겨서 절망에 빠진 엘리야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을 따라서 40주야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 있습니다.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무르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나온 엘리야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지금 본문 속 이 하나님의 질문은 엘리야가 서 있는 위치를 묻는다거나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 아합과 이세벨,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상대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북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이 엘리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주신 사명자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절망해서 시리에 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이 영어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면 이 부분을 가리켜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질문,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보다 더 준엄하고 이보다 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엘리야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그에게 던지셨을까요? 그가 처한 상황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지친 자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겠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사명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런 질문으로 엘리야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제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날이 갈수록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살펴보면 본문 속 호렙산 깊은 동굴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북이스라엘 그곳에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새벽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당히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치여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체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에만 신경 쓰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태도는 마치 나침반도 없이 지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새벽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얘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자리를 살피고 우리의 목표를 살펴 주어진 한 날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음으로 엘리야가 들었던 말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주님의 책망과 질책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보다는 오늘 하루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칭찬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 서니 가장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였죠. 나아가 그 거센 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또 지진이 지나가고 나니 이번에는 불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앞서서 지나간 것들이 너무 강하고 또 두려운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불이 지나간 후에 우리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죠. 이렇게 강력하고 강한 것들과 함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눈에 띄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서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던 자신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위협한 데에 대한 절망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완고하고 완악한 아합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기에 절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게 여기고 또 대단해하는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의 사건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 앞에서 인정하게 했고 또 기적 앞에서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협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죠. 그 엘리야가 일으킨 많은 이적들이 북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지요. 이세벨은 변하기는커녕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고 고백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일시적으로 경외심을 심어줄 수는 있어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이 성경 속에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나 시가 지나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여러 기적의 사건들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구해 주셨죠. 여러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고 보았고 들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베푸신 이적들을 통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지요. 그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야를 새롭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문의 이런 상황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바꾸는 어떠한 기적을 꿈꾸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는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하겠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대단한 능력, 기적,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의 능력 힘입어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은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당시에 엘리야는 너무나도 큰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실 것이라 짐작하기 쉽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든가 너를 괴롭게 한 아합과 이세벨을 내가 심판해 주겠다라거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이런 말을 기대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향해 그 어떤 위로도 격려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엘리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에 말씀에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생뚱맞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숙적이라 할 수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이는 곧 하사엘이 언젠간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장차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시죠. 여러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적국인 아람의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엘리야 자신의 은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있어서 어쩌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온 힘 다해서 감당하다가 절망에 빠졌는데 그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우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그만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명령들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서운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당시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명령이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대적들을 만난 엘리야를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엘리야가 그토록 듣기 원했던 이야기, 하나님의 위로와 보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먼저 엘리야의 뒤를 계승한 엘리사로부터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곧 사람을 모아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그의 가문을 진멸하게 되지요. 예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일을 행하였는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죠.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 70명이 모조리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도 이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예후의 활약으로 인해서 오므리 왕가는 망하게 되고 그 왕가가 들여온 바알, 이 우상 종교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 것은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이 오므리 왕가와 북이스라엘의 가운데 퍼진 바알을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명하신 또 한 사람 하사엘은 엘리사로부터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에서 벗어난 예후와 그의 후계 왕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각각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후도 하사엘도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지요. 어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쓰임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자각이 전혀 없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하나님은 말씀에서 모두가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고 계속해서 토로하는 엘리야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편의 선자는 오직 자기 혼자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그런 생각으로 인해 그토록 힘들어하고 외로움에 떨었던 그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새롭게 주시는 사명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동력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지치고 낙심하고 상한 마음과 심령을 가진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시험을 만난 엘리야와는 너무나도 상관없는 말씀, 또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을 주님이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치고 마음이 상한 엘리야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그저 말이 아니라 그가 받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과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낙심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여겨서 실망하거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는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이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오늘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상황이 그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두시고 또 그 모든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비록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행하는 핍박과 같은 극심한 핍박이 없을지는 몰라도 세상은 엘리야가 살아가던 이 본문의 상황,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악하고 타락해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고 죄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외롭고 힘겨운 길일 수 있습니다. 본문 속 엘리야가 느끼는 낙심과 절망과 외로움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비록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다면, 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된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런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일들을 온 힘 다해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새생명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위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서 있을 자리를 분명히 살피며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바쁘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을 가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이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바라보기보단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 하나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를 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도 놀랍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상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는 이 나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들을 처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주님의 귀한 사명 힘있게 이루며 복음의 향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을 힘써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기름동 지역이 예수마을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다윗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주님 안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 오늘도 힘써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준비하며 행하는 많은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섬김 가운데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남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이 새벽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어 더욱더 주님 주신 삶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중이신 분들, 수술 회복 중이신 분들과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연약함의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와 그 밖에 많은 어려움들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그 밖에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에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